오늘 출애굽기 26장입니다. 구약성경 121면에 있는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3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꼬은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 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 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놋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을 물들인 수옅장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페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 때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 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 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 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측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 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 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함께요.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놋으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다가도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지금 읽은 것 같은 이런 본문들이죠. 맥규빗이 어떠고 동쪽이 어떠고 막 무슨 고를 싸고 갈고리를 놓고 받침을 놓고 뭐 단위도 다르고 재료도 익숙하지도 않고
이 대강의 큰 그림, 네모진가 보다 이렇게 보이지만 자세한 부분들은 마치 꿈꾸는 것처럼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희미하고 좀 부정확한 면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낑낑 다 읽고 가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설계도를 쭉 알려줬으니까 나중에 본문에서는 똑같이 모세가 이걸 만드는 본문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반복되는 부분은 어떻게 할까, 이렇게 몇 묶음씩 띄엄띄엄 갈까 여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주석함에 있어서도 크기가 어느 정도였다, 재료가 뭐였다, 이거를 많이 이야기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 또 이전에 찾아보신 분들 성막 그러고 검색하면 막 여러 가지 그림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미니어처 서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성막 전시회 이런 것도 여러분 다녀오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오늘 몇 개 그림을 띄울까라고 찾아봤는데 그 어느 것 하나도 이게 딱 맞다, 이게 쏙 마음에 든다라고 떨어지는 게 없었습니다. 재단이 이렇게 돼 있으면 촛대가 다르고 또 뭐 그룹 모양이 붙었다 떨어졌다가 막 다리가 나왔다가 어느 것 하나 정확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원형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죠. 성막의 원형이 대충 남아있어서 고고학적으로 파보니까 이렇게 생겼더라 하면 좋은데 아무것도 안 남아있습니다. 성막,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 성전 이전의 성막은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오늘 광야에서 이스라엘 진영과 함께 다니는 모세의 성막이 있었고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 치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실로에 차려지는 성막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모세의 성막이 정착 이후 사사시대 때도 똑같이 보존되었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렇게만 보기에는 성전 이전의 지도자들, 사사들, 제사장들은 이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율법의 내용처럼 예배하지 않는 듯한 인상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도 모세가 아론이 했던 것과는 미묘하게 다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단 앞으로 나아가는 율법 규정이 바뀌지 않았다면, 율법이 그대로라면 아마 성막의 구조나 형태에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막에 나서 기도했습니다. 성전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라 성막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럼 한나는 대체 어디서 기도한 건가? 성막 이 텐트 가장 바깥에서 기도를 한 건가? 그럼 대제사장 엘리는 어디에 앉아 있었던 건가? 성막 입구에 나와 있는가? 제사장이 안에 안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맡겨진 사무엘은 그러면은 그 성막 텐트에서 잤다는 말인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성막에는 오늘 본문에서 보이듯 철저히 하나님을 위한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간들만 나타나는데 어디 사무엘이 그 성막 어디에서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음성을 듣고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님 그러면서 어디서 불러옵니까? 그랬을 때 이미 이 사무엘상 들어가는 그 초입쯤에는 실로 성막에는 그 성막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의 부속 공간들이 차려지기 시작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논의들이 나옵니다. 그럼 성막 이후에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는 하나로 갔습니까? 성전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두 종류가 있죠. 맨 처음 지어진 솔로몬 성전이 있고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면서 무너진 다음에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지은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이것들도 역사적으로는 무슨 기록들이 남겨져 있지만 이 성전을 지을 때, 처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설계도 받아서 그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영화로울까? 아마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가지고 재료를 준비하고 규모를 설계했다라고는 하지만 그것도 사실 정확하진 않죠. 부분만 나와 있었죠. 그래서 한동안은 벨하우젠이라고 하는 아주 이 구약학자계의 거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여기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성막에 대한 본문들은 솔로몬 성전의 모습을 약간 옛날 버전으로, 약간 광야 버전으로 각색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이 벨하우제는 성막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다. 이 비싼 재료 다 켜켜이 쌓아놓은 거 사막에서 어떻게 관리하며 함부로 세탁도 할 수 없었을 테니까 아마 구별된 장소가 있는데 나중에 성전 짓고 보니까 성막도 있지 않았을까 해서 본문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러한 벨하우젠의 견해도 잘 인정하지 않고 성전 이전에도 아름답게 꾸며진 구별된 공간이 있었을 것이다. 이것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아름답게 꾸며졌다라는 것은 성막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걸 보여주어야 했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고 깨끗한 천막 가지고는 부족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냥 성막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라고 떠올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또 쭉 이어지는 성막에 관한 본문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당신의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 중에 임하였다, 이것을 어떻게 알려주셨을까? 우리가 그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도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성막의 크기와 사이즈, 색깔 우리가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배우고 또 기억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은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가장 안쪽에 들어가는 물품들이었습니다. 언약궤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 안에 진설병상 촛대였습니다. 그것은 성막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지는 신비였으며 함부로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개돼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휘장이 드려지도록 했는데, 휘장은 커튼처럼 입구를 가리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1절부터 나오는 휘장, 10폭의 휘장, 이것들은 성막을 가장 처음 덮는 덮개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처럼 커튼처럼 쓰이는 휘장이 지성소에 걸려있고 그 다음에 성막, 성소 입구에 걸려있고, 또 여기 1절에 나오는 10폭의 휘장은 넓고 큰 천이어서 이 성소를 위에서 덮는 덮개였습니다. 거기다가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로 그룹,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케루빔, 천사와 같은 형상을 수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모양이 새겨져 있다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는 조금 위험한 거 아닌가 그럴 수 있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땅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겁니다. 천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어야 저기는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구나,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냥 흰 천만 있을 게 아니라 거룩한 어떤 상상의 존재가 그려졌을 때, 사람들이 상상했던 모습이 그려졌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의미를 더 부여하고 함부로 하지 않을 것을 아셨다라는 거죠. 이제 7절을 보면 그 성막 위에 그 아름답게 수놓아진 커튼 같은 덮개 위에 또 다른 덮개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 1절에 나온 이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해서 여러 알록달록한 휘장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7절에서 나오는 건 염소털로 만든 휘장입니다. 그래서 이 그룹이 새겨진 알록달록 휘장 위에 염소털 휘장이 또 덮개가 덮여집니다. 염소털이라고 하면 이제 흰색이거나 아니면 실제로는 미색이나 아이보리색, 새하얀색은 나오기 힘들었겠죠. 근데 당시 사람들은 그게 흰색이었죠. 근데 두 가지입니다. 완전히 무두질을 해버리면 털이 다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말하는 건 염소털이라고 했던 것을 보아 그 가죽 한편에 염소털이 여전히 붙어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가끔 뭐 이케아나 이런 데 가면은 양털 덮개 그래가지고 한쪽은 맨들맨들한데 한쪽은 털이 뽀송뽀송한 그런 어떤 덮개 형태, 혹은 염소털에서부터 뽑아내서 만든 이제 실이었을 것이다. 하얀색 실로 만든 천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얀 이 덮개 위에 14절,
세 번째 덮개는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위를 덮습니다. 알록달록 위에 하얀 덮개, 그 위에 붉은색 덮개가 있고 맨 그 위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가 덮입니다. 해달은 뭐 돌고래다 혹은 뭐 알 수 없는 바다 동물이다, 물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색깔은 한 검은색이나 짙은 회색 정도였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밖에서 보기에는 가장 밖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어두컴컴 시커먼 가죽 덮개가 있고, 그것을 한 장 홀랑 넘기면 그 안에는 붉은색 물들인 이 순양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가 나오고, 또 한 장 들추면 염소털로 만든 하얀 덮개가 나오고, 그걸 마지막으로 거두면 청자 홍색 실로 천사들이 수놓아진 덮개가 나오더라는 거죠. 이 덮개들은 이 위쪽에서부터 천장에서 덮어서 3면을 덮었습니다. 동쪽은 입구가 있기 때문에 그쪽은 열어놓고 마치 텐트를 친 것처럼 옆과 뒤는 막혀 있는데 앞은 뚫려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15절부터는 널판들이 나오는데, 이 널판은 벽체를 의미합니다. 벽체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조각목 기억하시죠? 애굽 사람들은 관을 만들기도 했던 아주 튼튼한 나무입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29절 헐씩 뛰어넘어서 가보면 그 널판들은 금으로 덧씌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만 보인 게 아니라 그냥 볼 때는 금판인 겁니다. 금판. 되게 볼 때 우와, 금으로 된 벽이다. 거기다 이제 알록달록 덮개를 덮어놓은 거죠. 그리고 그 널판들의 받침은 은으로 되어 있는 은 다리가 얇게 작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겹겹이 쌓여 있는 덮개들도 아주 고급스러운, 당시에 고급스러운 재료들로 만들어졌는데, 그 안에 아주 가장 귀한 보물, 금이 병 역할이나 하고 염색한 실이 뚜껑 역할이나 할 정도로 그 안엔 정말로 귀중한 것이 있었다. 뭐였습니까? 언약궤였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약속, 그 계약서가 제일 중요했다. 그것을 성막 안에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하기 위하여 성막의 뜰로 들어가는 예배자는 그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성소를 바라보면서 시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변 환경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죠. 이 성전이, 이 건물이 성전다우려면, 예배당 다우려면 여기서 막 어떤 기운이 아른아른 나와가지고 이곳이 성전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을 거룩한 곳으로 인식하고 또 대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교회가 보면은 이제 예배 시간 10분 전부터 딱 와가지고 이제 찬양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게 너무 잘 훈련돼 계세요. 제가 그 주일날하고 이제 수요일날 보면 제일 재밌습니다. 수요일날 제가 오죽하면은 원래 예배 시간이 이제 7시 30분이었는데 찬양을 20분에 하니까 그냥 이제 제가 수요일 예배 시간을 7시 20분으로 썼어요. 근데 여러분이 7시 10분이면 다 와가지고 이미 조용히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배 시간을 더 땡겨야 되나? 근데 너무 저는 그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막 소중하고 막 간질간질 해오는 막 그런 느낌,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래야 된다라는 게 여러분 안에 다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제가 처음부터 칭찬한 게 예배 시간에 늦지 않는다. 왜? 10분 전부터 와서 기도해야지. 이게 있으니까. 우리 교회 오래 계신 분들은 다 10분 전이면 다 내 자리에 다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정작 이제 그 시간을 정말로 기도하며 사모하며 다 보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렇게 사모하고 있는데, 주일날 같은 경우를 보면 막 큰 소리로 담소도 나누시고 막 그러고 있어요. 설교자가 올라오고 막 성가대도 다 섰는데 여전히 막 대화 나누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도의 교제 나쁜 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소는 조금 이제 작은 소리로 하시고, 그런 분들은 너무 반가워서 참을 수 없으면 일로 와 커피 한잔 하자 이렇게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셔도 되는데 50분부터는 앉아 있어야 돼. 또 여건이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용건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또 별로 안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되도록 본당 안에서는 사담이나 또 핸드폰 통화는 자제하셔서
여기 예배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없는 때도 마찬가지예요. 평일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곳을 언제나 거룩하게 여기고 또 거룩하게 대한다면 그것이 일상이 되고 그곳이 이곳을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는 것이죠. 주중에 몰래 교회 와서 청소하는 분들, 저는 CCTV를 다 보잖아요. 뭔가 움직임이 딱 보이면 하고 돌아보면은 막 정성껏 막 이 의자를 성가대부터 뒤에까지 닦는 분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한 분이 아니에요. 어떤 날은 하루에 두 분이서 막 똑같은 데를 또 닦기도 하시고 막 그러는데, 거기 누가 닦았어요? 제가 일부러 말하기가 그래요. 그냥 감사하구나. 그 대하시는 모든 정성들이 그렇습니다. 이쪽에서 막 닦던 분이 막 저쪽에서 주방에서 막 대걸레 빨고 막 이렇게 다니시는 그 모든 걸음들이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감히 제가 막 푼수 떨면서 너무 감사해요 막 호들갑도 못 떨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허리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냥 다리 안 아프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할 뿐이죠. 26절, 다시 26절 앞으로 가면 이 조각목으로는 띠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띠에 또 금을 씌웠습니다. 웬만한 조각목으로 만든 거는, 조각목은 틀이고 그 곁에 다 금을 씌웁니다. 띠는 널판들을 고정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밑에 받침대가 있지만 이만한 널판이 혼자 서 있을 수 없으니까 그 널판들 끼리를 잡아주는 띠예요. 버팀목이나 긴 장대였죠. 그런데 이 말씀을 아무리 자세히 읽어봐도 이 띠가 한 중간쯤 허리를 지탱했느냐 아니면 꼭대기를 잡아줬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세세적인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성막의 구조도를 정확히 그리게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죠. 어찌 되었든지 간에 긴 띠로 중간을 잡아주고 아래는 받침대 끼고 고정하고, 이런 것들은 신속히 세워지고 신속히 해체되게 해 주었다라는 것을 그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자, 30절로 가서 30절에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워라 라고 하면, 산에서 보여준 양식대로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글로만 보고 있고 또 번역된 언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모습들을 떠올리기가 쉽지가 않지만, 모세는 아예 양식을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해주신 게 아니라 그 그림을 잘 봐라 모세야, 천사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서 알려주신 게 모세에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오해하지 않을 수 있었겠죠. 31절부터는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성소 안에서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 또 성소의 입구를 가려주는 휘장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서, 오늘 본문까지 해서 성막을 세우고 그 안에 지성소를 구별하고, 그보다 앞서 주신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언약궤, 진설병을 두는 상, 촛대까지 해서 이제 성소 안쪽,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그 성소 안쪽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본문은 성막의 뜰, 제단, 또 물두멍, 이런 여러 가지 기구들, 예배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제한된 공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옛날 섬기던 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유럽을 방문했습니다. 독일에서 베를린 대사원을 방문했습니다. 참 인상 깊었던 것은, 대사원이니까, 그레이트 생츄어리니까 크기도 엄청나게 컸지만, 오래전에 수백 년 전에 지은 성당들이 대부분 그런 것처럼 층고가 이렇게 높고 소리가 그 안에서 얼마나 잘 울려 퍼지게 만들었는지, 그 안에서 걸을 때도 또각 또각 또각, 이 발소리가 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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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여기서 떠들면 안 될 것 같다, 저절로 막 경외심이 드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본당 안에서 계속 성가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근데 누가 어디에서 부르는지 아무리 둘러봐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평일 낮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틀어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유럽의 성당을 가보면 성가대석은 본당의 뒤쪽 2층입니다. 보이지 않는, 회중들이 보이지 않는 자리 위쪽에서 하고 부르면 소리가 이렇게 본당 떼굴떼굴해요. 성가대가 앉고 그 뒤에는 이제 오르간이 또 배치돼 있어요. 사람들이, 회중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누가 노래 부르네, 연주자가 잘하네. 시각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아예 닫아버리는 것이죠. 2층에서 울리는 음악과 노래가 본당을 감쌉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십자가와 이 앞에 예배단을 바라보면서 귀로는 천상의 소리를 듣는 것과 같은, 그래서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 같은 거룩한 분위기에 휩싸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럽의 아름다운 교회들이 어떤지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이트클럽이 됐다더라, 십자가가 내려주고 이슬람 사원이 됐다더라 하는 뉴스를 보면 저는 막 마음이 더 아픈 거 있죠. 아니 그 이쁜 데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회중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으로 설계되고 만들어지고 지켜졌던 그 아름다운 장소들이 사람만을 위한, 사람의 즐거움을 위한, 사람에 위한 장소가 된다는 것이 참 마음 아픕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 혹은 상업시설만 사람을 위한 곳일까요? 성전이 성전으로 온전히 대접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곳조차도 사람의 자리가 될 수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옛날에는 대부분의 예배당이, 우리 교회도 옛날에는 그랬을까요? 상가교회, 개척교회조차도 그 작은 예배 공간에, 예배당에 꼭 빠지지 않는 거. 아유, 장본사님 어떻게 알았어요? 내 원고를 봤어요? 앞에 두꺼운 보라색이나 남색 커튼이 쫙 쳐져 있었어요. 위에는 노란 술이 달려 있거나 꼭 보랏빛 또는 그 겨울 이불 같은 커튼, 이렇게 벨벳 보르도 뭐 이런 것처럼 부르는. 저희 아버지도 옛날에 상가에 굳이 그거를 막 먼지 나고 막 두껍고 더운데 이걸 다르라고 막 낑낑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그 커튼 뒤에 있는 주방으로 들어가는 문, 사무실 들어가는 문이 꽁꽁 가려지는 것이죠. 예배하는 성도들이 그 캄캄한 배경을 두고 설교자와 예배단에 집중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상가가 아니라, 가건물이 아니라, 낡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임을 기억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었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려고 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보편적인 노력이 그 두꺼운 커튼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역시 사람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시각적으로, 공간적으로 아무리 꾸미고 여기는 예배당입니다 해도 사람들이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맨발 벗고 이제 장의자 위에 다리 펴고 있고 막 이러고 누워 있고 그러다 보면 그게 기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이고 다리야 좀 늘어지고 이러다 보면은 평범한 곳이 됩니다. 성전 안에, 예배당 안에 앉아가지고 어디 마트가 세일을 하더라, 뭐가 싸더라, 나는 거기를 가네, 오메 한번 끝나고 가봐야겠다 이런 얘기하고, 오메 소문 들었어, 누가 그랬다더라 말았다더라 하면서 누구 흉보고 있으면 돛대기 시장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훌륭하고 아름다운 시설들도 관광객들 오가면서 사진 찍고 떠들고 뭐 이러는 걸 내버려 두면 관광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좀 목소리가 커지고 좀 모이는 것 같다 그러면은 막 사제복 입은 사람들, 아니면은 조금 오래된 군복 같은 거 제복 입은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쫙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오메 여기는 저런 사람들이 주의를 주는구나, 여기는 그냥 일반 관광지가 아니구나라고 퍼뜩 정신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전은 항상 누가 지키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일일이 못하죠. 그러면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여기서 막 떠들고 막 그럽니까? 작년에 막 음향 공사하고 영상 공사하고 막 계속 그랬잖아요. 여기 바닥도 새로 깔고 그랬죠. 외부인들이 계속 다녀갔는데 하다못해 이제 여기 공사하신 분은 이 앞에 카페트 떼시고 판 까신 분은 집사님이었어요.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동료한테 어이 박사장 일로 와봐! 한 번 소리치질 않았어요. 이 예배당 안에서 기계 소리가 왕왕왕왕 날지언정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기 앞에서 막 카페트 뜯고 막 이거 깔고 있는데 뒤에서는 이제 옛날 장의자 부순다고 해머를 휘두르고 꽝꽝 소리가 나도 웃고 떠드는 것도 다 쉬는 시간 되어야, 밖에 나가서 숨 한 번 돌릴 때야, 그때야 이제 사사로운 이야기들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주로 누가 떠듭니까?
우리가 떠들죠. 우리가 그냥 재밌으니까, 보면 반가우니까 웃고 떠듭니다. 우리가 익숙하니까 이 안에서 통화하고 즐거워하죠.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억합시다. 여기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합시다. 아버지의 집이니까요 라고 편안하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절제하고 더 경건하려고 하는 노력이 이곳을 더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야외 예배 앞두고 많은 분들 신청하셨습니다. 96명, 97명 막 그래요. 여러분 다 그럴 줄 알았어요? 저만 좀 놀랐어요. 근데 정작 원래 늘 예배 드리던 분들이 빠져 있어요. 주일날 예배만 드리시는 분들, 뭐 예배 드리고 이제 출근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그런 것처럼 가족이 입원 중이거나 여러 사정들이 있습니다. 사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냥 난 안 나갈래요 하고 빠지시는 몇 분이 계셔요.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그럼 난 점심때까지만이라도 있다가 오겠습니다. 그래도 됩니까?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을 텐데 그건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분들은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가 있을까요? 제가 막 어느 정도까지냐면 내가 이분들 예배 드려야 되는 그 기회를 지금 뺏는 것은 아닐까, 막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는 우리도 우리입니다. 상황이 이제 현장 때문에 예배 순서를 많이 간소화하겠지만 사실 제 마음속은 그날 행사 전체가 다 예배하는 순서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같이 게임하고 즐거워하고 막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 그 자리에서 그 하루 종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의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뭘 해도 아이고 천국이 마치 이런 것이겠구나,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맛있는 음식이 나오고 우리가 함께 웃고 즐거워하는 풍요로움이 있는 곳,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그 즐거움들, 우리가 근데 우리끼리의 너무 즐거움과 이 편안함에 영적인 긴장이 풀어져서 그 자리 다른 손님들도 있고 또 모처럼이니까 따라온 좀 믿음 약한 분들, 평소 때 교회 잘 안 나오던 분들이 실족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제가 이제 경품을 협조해 주십시오, 우리 목자님들 단톡방에도 올려드리고 또 광고 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한 절반 정도 채워지려나? 그럼 마트에서 나는 뭐 사올까? 세제를 사올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포장하면서 물품을 세어보니까 100개 이상 들어왔습니다. 한 130개는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남성 속옷이 한 30벌 있어가지고 이제 잘 선물 가져갈 때 기도 많이 하세요. 근데 또 그 중에서도 날짜가 이제 오래된 거, 저도 막 이건 진짜 언제 날짜가 이 바닥에 찍혀 있고 막 헷갈리게 찍혀서 못 알아보셨겠다. 날짜 오래된 거, 또 너무나 이렇게 아껴 놓으셔가지고 이제 흠집도 나고 많이 손상된 거는 뺐어요. 그런데도 100개가 여전히 넘습니다. 제가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오늘 함께 권사님들과 포장하면서 다들 사모하는 마음이 굉장하시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과 넉넉한 감사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뭐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금칠로 덮지 않아도 막 가죽으로 막 포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택배 비닐로 포장할지라도 조금씩 우리가 나누고 우리 이 전교인 야외가 풍성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들, 그 정성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그리고 일상의 성전을 소중히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또 돌아오는 주일 야외 예배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참으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시간이 되어서 마음이 힘들고 지친 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시기를, 또 약해진 신앙에, 연약한 신앙에 하나님의 사랑이 닿아서 하나님 참 좋은 분이구나, 교회 참 좋은 곳이구나 라고 알게 되기를, 또 우리 교회 안에서의 연합이 더 공고해져서 참으로 공동체로 하나 되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빛을 발하려면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기억하고 의식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사모하며 갈망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바라보는 곳, 우리가 나아가는 곳이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